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처소에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리의 말씀이요 또 우리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요 또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또 모여서 또 대부분은 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데 각각의 초사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학생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부를 잘하고 또 자기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에 좋은 열매를 맺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뽑으라고 하면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고 실력 있는 학생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중요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학생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숨기거나 아는 체하고 덮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물어보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정말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그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러면서 안다고 하치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리,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니면 목회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기꺼이 물어보고 알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올 때 제일 핵심되는 질문이 우리 신앙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 질문이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될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당신 도대체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갑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져졌던, 질문했던 질문 가운데 중요한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이 말을 간단히 줄이자면 왜 예수 믿는지, 예수 믿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 왜 소망이 되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은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베드로 사도의 얘기입니다. 이 질문 똑같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반주자 박선아, 왜 예수 믿습니까? 눈빛으로는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 들으면 당황스러워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근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문 같지만 사실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믿는 사람끼리라도 예수 왜 믿으세요? 얘기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왜 내가 예수 믿는지, 나에게 왜 소망이 있는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해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 고백과 내 대답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해서 거기에 물어볼 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을 누군가가 나에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도 그 질문을 들은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을 겁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얘기 물어보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 위해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인 차원의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것만 전부는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아니면 어려움을 해결받고 복받아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대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는 통로이자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만났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상의 삶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을 그 가운데서 내가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도들이 고백하거나 대답하는 질문들은 사실 내가 주님과 만났던 경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이유의 근본이 되는, 가장 근본되는 그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뒤따라 나온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13장을 가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본문이 나오는데, 그 본문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는 곳을 너희들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할 것이나 너희들은 아마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불안해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간다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가겠다 얘기를 하시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5절 말씀이 바로 도마의 얘기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어딘가 가신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시겠다고 얘기한 도무지 제자들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 중에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라는 제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제자죠. 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느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도마하면 보통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도마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니에요. 도마는 근데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모른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도마였어요. 여러분이 도마 말고 다른 제자는 그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제자도 도마랑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른 어떤 곳에 가시는가,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시니까 다른 동네 가시려고 그러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곳에 가시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대부분 다 짐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히 어디로 가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도마 한 사람만 솔직하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드러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 그럼 그 길이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솔직하게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마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는 훌륭한 학생이에요. 내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 가만히 있거나 내가 안다고 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 내가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대답하는 도마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학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마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위한 마중물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도마의 의심 섞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몇 군데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성을 하셨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기에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고 천국에 들어가고 아픈 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고 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복받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게 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병 낫고 뭐하고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넘어서게 만드는 원천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이자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떤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게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 예수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저 복이 필요할 때 빌면 복 주는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도 예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이 오직 그냥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그 예수라는 존재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개개인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온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실까?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실까? 예수님은 6절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도 주십니다.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인데 이 길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게 예수님이 주신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분석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경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세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원문은 사실 그 뜻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많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길이십니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라는 그 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무슨 길이냐?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원문에 훨씬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떤 길이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시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 하여금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이 없으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것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보고 나와 함께하면서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으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의 길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완전한 생명을 받았던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 영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영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셔서 지금도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가서 그들의 심령마다 부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바로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매 설교 때마다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진리가 더 중요하고 무겁고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믿고 나서 가야 될 방향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자녀로 온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나는 권세와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날 때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이유를, 그 분명한 대답을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줘야 될 위대한 복음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대답을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새기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왜 예수 믿는지, 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경외로움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고백하며 권하며 이 고백을 따라 살아나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통하여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로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혹시나 우리에게 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왜 여전히 당신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을 따라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